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삼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보는 시력을 잃었고 듣는 청력을 잃었고 그렇게 자라면서 말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참 어린 딸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열병을 앓으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딸이 되었지만 부모님은요, 거의 부모님은 그런 딸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7살이 되었을 때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찾아서 그 어린 딸 이 헬렌 켈러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그 부탁을 했습니다. 애니 설리반이 선생님은 희생적으로 어린 헬렌 켈러를 돌보았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이 꽃을 만지게 하면서 감각으로 이게 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을 때에는 라디오를 소리를 울리는 데 손을 대면서 이게 라디오 소리라고 알려주었어요. 바이올린을 켜면서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통을 만지면서 이게 바이올린 소리라고 음악을 감상하게 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물속에 손을 집어넣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을 이게 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을 못하던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의 지도로 공부를 하면서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지도 못하는 눈으로 듣지도 못하는 귀로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 상징적으로 그 전 세계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행함을 여러분 짐작이나 할 수 있나요? 듣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나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답답함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나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꿈과 희망의 전도자로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살았습니다. 88살까지 향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그렇게 희망의 전도자로 인생을 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부모님, 이제 지도한 설리반 선생님, 그리고 헬렌 켈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진 꿈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그 영어로 옮기면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지 않고서는요 병아리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꿈을 품지 아니하면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반드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속에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역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고 젊은 사람이 없고 지금 이제 나이가 목사 다시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내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는 것인데 오늘 나에게 참 이 꿈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깊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도 역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원대한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저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죽을 날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앞에 정한 목표를 향해 지금도 이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는, 이제 지금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이를 먹은 사람도 꿈을 역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가장 곤고할 때에 그 베델 광야에서 그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꿈을 가진 비전을 갖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 알고 있는 그 족장이 아닙니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형은 에서이고 야곱은 동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그런 이름을 줘줬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참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귀하게 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장성하고 난 뒤에 우리 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고파서 막 굶주리며 배고파할 때에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사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요, 장자가 축복을 받는 그 시절에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동생에게 얻어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아버지 이삭이 눈이 나이가 먹어 눈이 이제 어두워졌을 때에 이 야곱은요 형 에서로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걸 이제 뒤늦게 돌아와서 알게 되어진 형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통해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정말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는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동생이 죽는 것이고, 그럼 또 큰아들도 아들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을 수 없으니까 이 야곱을 자기 친정집인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은요, 어머니의 배려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요, 살기 위해서 애갓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마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수백 리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걸어서 가야 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찜 하나, 먹을 양식, 길에서 먹을 양식만 등에 짊어지고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첫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을 나와서 형의 손에 붙잡히면 죽을 것을 아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이 야곱은요, 그냥 그 마음을 돌리면서 그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던 날 첫째 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루스라는 지역,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 베델로 고쳐서 이제 베델이라 불리지만 루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제 해가 졌고 너무나 밤이 어둡고 캄캄하고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이미 달려오느라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야곱은 이제 두렵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 피곤해 지쳐서 가다가 길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돌을 베게 하고 루스드라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평소에 꾸던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광경이 보이는데 땅부터 하늘까지 큰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때에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참 야곱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전을,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랑 형이랑 살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애갓집으로 살게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야곱,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 앞에 장래가 자기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불안하고 앞일이 캄캄한 이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큰 비전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구나.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구나. 이 야곱이요, 가장 곤고했을 때,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전을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어린 사람도 꿈을 가져야 되고 노인들도 꿈을 가져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워요. 근데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을 때, 그리고 나에게 이제 모든 희망은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오늘 고난을 만났을 때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꿈을,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희망 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몰트만은 독일 출신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1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조국인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17살 나이에 강제로 군인에 징집이 되어 세계대전에 출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연합군인 영국군에게 포로가 되어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니 몰트만은요,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 도시인 그 도시가, 함부르크라는 도시가 그 폭격을 받으면서 전체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집이 다 불타고 자기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니 몰트만은요,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가족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포로가 되었고 인생을 살 의욕을 다 상실하고 절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 그 포로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던 영국 군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래, 수용소에서 이 몰트만은요,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던 이 몰트만은요,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일 착한 일만 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착한 일만 했는데도, 그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많이 돌봤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을 성경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 몰트만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외로웠겠구나, 나보다 더 슬펐겠구나,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몰트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같이 나도 부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몰트만은 기도하면서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니 몰트만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어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전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였던 에서를 보면 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꿈을 가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를 기뻐하며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다 겪고 참 작은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어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 속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했고 그냥 기도로 안 되니까 성전에 올라와 소원하며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고요. 소원한 것을 갚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삼남이녀 자녀들도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고 응답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힐러리 경이 있습니다. 이 힐러리 경이 처음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이제 등산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려면 등산객들이 얼마나 좀 힘든 등산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은 등산 루트를 닦아 놓았고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며 이런 게 그 중간 이상까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덜 되지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실패했던 이 힐러리 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아,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이 더 잘할 것이고 나의 경험이 더 잘할 것이고 나의 힘도 더 잘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꿈을 가지고 전진했던 이 힐러리 경은 10년 뒤에 이 다시 도전을 하면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자녀에게는 실패가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요, 헛된 꿈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좋지 않은 꿈을, 부정적인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꿈을 주실 때는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적인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꿈을 갖게 하시고 자기가 성숙해진 꿈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꿈을 품으면요,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해지겠다는 꿈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큰 꿈을 가지면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꿈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꿈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만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산상보훈 선포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어떤 천국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마음속에 품고 살도록 일깨우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음속에 품게 만드시고 나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어둡지 않은 명령입니까? 예수님한테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입니까? 귀족 가문에서 출생을 한 그 돈 많은 부자의 영주나 이런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가에 그 가보나움 벳세다 거기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을 하며 살던 가장 서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건데, 그러면 임하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한번 바라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 이 복음이 팔레스틴을 넘어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를 넘어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을 꼭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꿈, 아름다운 꿈, 행복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꿈을 가지면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꿈을 꾸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다가왔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넣어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큰 꿈을 품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품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오늘 행복해지는 꿈을 가지고 살면서 꿈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